말씀 선포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이 성경 구절이 주님의 말씀이고 진리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시옵시고 강단을 풍성케 하시고 듣는 성도들도 참으로 잘 분별해서 진리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자,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도 있는데 왜 몸이라고 했을까? 성경의 진리, 영적인 진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는요, 영적인 진리, 보이지 않는 진리를 구체적으로 보이게 우리가 감각할 수 있게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각자 다 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몸이라는 것은. 그래서 교회는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받은 각 성도는 그 몸의 지체들입니다. 자, 성경의 진리는 이러합니다. 어떤 막 특별한 어떤 세상에서 아주 고등의 지식을 이미 습득한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영적이고 영적인 진리 가운데 아주 심오한 진리가 이 교회고 그러한데 너무나 쉽게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러분 몸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다. 다 이해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몸이 뭐 이렇게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시다. 그리스도께서. 자, 성경 기록을 믿는다면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 열심히 있는 사람들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좀 그리스도를 보고 싶다 그래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또 다른 표현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지상에 계십니다. 그분의 몸이 지상에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 있는 것이에요. 만나야 될, 이 땅에서 만날 수 있는 그리스도는 지금 여러분 눈앞에 있는 것이에요. 그 몸의 지체들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죠. 자, 성경은 그래서 한 몸의 진리를 가르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 멤버들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신약 성경에서도 아주 영적이고 굉장히 아주 깊이 있는 그런 진리임에도 가장 쉽게 누구나 알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다 몸이 있고 그 몸에는 다 여러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 영적인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왜 위대한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본문 13절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모두 다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유대인이나 이방인,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모두가 다 한 몸 안으로 들어왔다고 선언하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니라면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내용이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에요. 자, 다시 보시면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그리고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 이방인들에 속하는 한국 크리스천들은요, 유대인이나 이방인 이 말을 들어도 별로 충격이 안 돼요. 우리는 이방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성경시대, 사도시대, 유대인 출신의 크리스천들은요,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문화 충격, 역사 충격, 교리 충격을 받은 것이에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한 몸이다.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한 몸이다. 로마의 시민이 노예들과 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이 진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러한 위대한 능력이 아니라면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생겨 먹었냐면은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것을 괜히 기분 나빠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잘못되고 틀린 걸 기분 나빠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걸 기분 나빠해. 예를 들어 뭐 요새 뭐 그런 이 K-팝 어떤 아이돌 아니면 어떤 가수를 내가 좋아해. 내가 막 좋아한다고 얘기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좋아해. 그거 기분 나쁘죠? 아니 나는 이 사람을 좋아하고 너는 저 사람을 좋아하는 게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은 생겨먹기를 타인이 나와 다를 때 굉장히 기분 나빠해. 불쾌해 이게. 그래서 벌어지는 일이 무엇입니까? 같은 사람끼리 모이고 같은 편끼리 자꾸 뭉치는 것이에요. 그런 걸 좋아합니다. 뭔가 잘못되거나 틀린 것이 아닌데도 나와 다른 것을 쉬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자, 성경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한 몸이 됐다.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한 몸이 됐다. 이 내용은요,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하지 않고서는 사람이 특히 유대인이 성경시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의 입장은 어떤 정서냐 하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라는 것은 사람하고 개가 한 밥그릇에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꼴이라는 거. 유대인이 받아들이는 충격은 그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건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사도시대 교회를 보세요. 할례받은 유대인들은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구분지으려고 했습니다. 유대인 출신 크리스천들이 볼 때 돼지고기를 꺼먹고 추어탕을 먹고 새우볶음밥을 먹는 이방인들이 혐오스러웠을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평생을 손도 안 댔거든요. 그렇죠? 손도 안 댔어요. 그런데 그런 걸 막 돼지 삼겹살을 꺼먹고 막 추어탕을 퍼먹고 이게 유대인이 봤을 때 얼마나 혐오스러웠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몸의 할례라는 표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이상했을까요? 너무 이상하다 쟤네들은. 음식을 가리지 않고 이방인들과 교회에서는 함께 먹고 마셔야 된다는 이 교리가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평생 그래 본 적은 없는데 이방인들하고 밥상을 함께 나눠본 적이 없는데 갈라디아서 2장에 보니까 그 위대한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심지어 바나바도 그렇고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한 번씩 이렇게 위선을 떤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것이 현실적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는 내용이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 안에 들어왔다는 게 별로 그렇게 대단한 충격이 없는데 유대인 입장에서 보세요. 우리식으로 바꿔볼까요?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이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그 정도면 느낌이 오세요? 아니면 지금이 그렇다면 옛날로 100년 전으로 들어가서 독립군하고 일본 경찰하고가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느낌이 오십니까? 그 정도 충격이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건 수용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인간적으로는 로마 시민과 노예 출신이 같은 복음 안에서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교회를 이룬다는 사실이 이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 역사에서 과거의 신분사회에서 양반과 영의정, 좌의정, 대감님들하고 백정들하고 백정 아시죠? 백정들하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일이 만약에 있었다면 그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겠냐고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모두 다 한 몸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이거는
인간적으로 사람의 시각에서는 이거는 용납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고서는 수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여전히 미국에는요, 미국 막 굉장히 믿음 좋고 교회도 많다 하는데 미국에는요, 백인 교회 따로 있고 흑인 교회 따로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선포된 지 200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게 우리의 어떤 인간적으로 생겨먹은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와 다른 것을 계속 구분하기를 원해요. 그게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끼리끼리 모여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이고 함께 나누고 하지만 예배당 밖으로 나가서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같은 교회의 식구라고 만나도 밖에만 나가면 끼리끼리 모이지 않습니까? 좀 약간 껄끄러운 사람하고는 연락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고 밥도 잘 안 먹고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만나잖아. 그러죠? 이게 우리의 생겨먹은 성향이라는 것이죠. 어떤 틀린 것,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것들조차 우리는 싫어하고 혐오하기까지 하는 것이에요. 아니, 이방인이 돼지고기 먹는 게 뭐가 잘못이냐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노예로 잡혀왔는데 그게 그 사람 잘못이었습니까? 그러나 인간적으로 이건 용납할 수 없었어요.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런데 이 모든 구분, 이 모든 분열, 이 모든 분쟁을 다 없애고 제거하고 하나로 만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모든 인간적 구분과 인간적 출신과 인간적 성향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만으로 하나 되고 한 몸이 되고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교회는 그러한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한 것을. 여러분 스스로를 보세요. 같은 교회 형제라고 하지만 바깥에서 밥을 먹고 커피 마실 때 나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끊임없이 추구해 본 적이 있냐고요. 비슷하게 만나요, 자꾸. 그렇죠? 우리의 성향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런 그리스도의 그런 말씀과 능력과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런 우리의 육신적인 인간적인 성향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골로새 3장 봅시다. 골로새서 3장. 정말 신약 성경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죠. 3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1절. 시작. 거기에는 그리스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바바리인이나 스고디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론자가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그리스인이나 유대인이 없다, 할례자, 무할례자 이게 없다. 우리는 무할례자고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아까 그런 이 당시에 유대인이 느낄 만한 그런 이 감정을 못 느낀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우리식으로 바꾸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게 적합할 것 같아요. 1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독립군하고 일제 순사랑 같은 몸을 이룬다. 그 충격이라는 것이죠. 할례자와 무할례자가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 로마 시민권자와 노예가 같은 몸을 이룬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다. 그 교회 안에는. 미국에 왜 몇 년 전에 보면은 그 불법 이민자들 다 내쫓았잖아요. 근데 무슨 말이에요? 미국 시민권자와 그 불법 이민자를 같은 몸을 이룬다. 이 말이 되냐고요. 지금도 용납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건 이러한 인간적인 세속적인 구분과 출신과 성향 이런 것들을 없이 하면서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성향은 계속 나와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끼리끼리 모이려는 그런 성향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육신적인 세속적 성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신앙생활을 했을 때 교회 안에서 만나는 거를 정말 추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이 교회 안에서 안 만난다 하면은 나와 같은 사람하고만 만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만나는 걸 추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확산시킬 수 있고 그 가치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뭐 우리 자신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성향은 어떻습니까? 인간적이고 세속적 기준을 만들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구분지으려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나보고 선택하라 그러면은 나랑 굳이 다른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아요. 만나면 피곤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신앙에 있어서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제 다른 크리스천, 교회 안에서 만나는 다른 크리스천을 볼 때 성경 기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기준이 돼서 다른 성도, 다른 형제자매들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드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보면은요, 마음에 드는 거 하나도 없어요. 가서 지적해주고, 교정해주고, 고쳐줘야 할 것 투성입니다. 그렇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현대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러한 태도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저도 내 기준으로 우리 교회를 보면은요, 소망침례교회를 보면은 내 마음에도 안 들어요. 내가 소망침례교회 목사로 일을 하지만 소망침례교회 내 기준으로 보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목사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교회를 어떤 크리스천이, 어떤 사람들이 자기 기준으로 자꾸 평가를 해봐야 다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안 들어요. 지적하고 교정하고 고칠 것밖에 없습니다. 원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은 원래 사람들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의 어떤 세속적이고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기준에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건 원래 그런 것이에요. 그럼 뭐냐, 교회는? 내 마음에 드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에 들어야죠. 주님의 마음에. 이 교회가 목사 보기에 마음에 드는 교회 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시기에. 그래서 성경 기록을 살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 기록과 비추어서 맞냐 안 맞냐 그걸 따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현대 크리스천들이 내 마음에 안 들어 그 교회가. 아니, 가서 그 교회 목사한테 물어보라고요. 소망침례교회 목사도 마음에 안 들어, 자기 마음에는.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수호한다 했을 때는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가 아니라 성경 기록을 살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드냐 안 드냐가, 그게 중요한 거지요.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예, 성경 기록을 그래서 살펴야 되는 것이에요.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기준을. 얼마나 많은 현대 크리스천들이 기준을 바꾸지 않고 그렇게 살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기준을 바꿔야 돼, 기준을.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그거 필요한 거 아닙니다. 이 교회가 목사 마음에 드냐,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가, 어떤 집사가 목사 마음에 드냐 안 드냐 그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원치도 않습니다.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성경 기록에 맞냐 안 맞냐, 주님의 진리에 맞냐 안 맞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드냐 안 드냐, 그것을 우리가 따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할 때 적용할 유일한 단 하나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느냐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저 성도가.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 정말입니다. 인간적으로 표현해서 내 마음에 안 든다니까요. 그럼 뭐로 하냐? 아니, 교회는 목사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드냐 안 드냐가 중요한 거지요.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현대 크리스천들이 기준을 바꾸지 않고 방황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형제로 자매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존중하는 것이에요. 그 옛날
이방인들을 혐오했던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들처럼 처신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꾸 그들은 구분했죠. 너 할례 받았어 안 받았어? 너 돼지고기 먹어 안 먹어? 너 추어탕 먹어 안 먹어? 너 새우볶음밥 먹어 안 먹어? 계속 구분한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분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매인자든 자유로운 자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하나만 따지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그렇죠? 세상에 그 어떤 잣대를 가져온다 해도 생각해 보세요. 사도시대, 성경시대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와 구분 이상으로 지금 차이나 구분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교회를 얘기하고 한 몸을 얘기하면서 빼놓지 않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얘기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이 차이를 능가하는 차이는 존재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와 차별은요, 짧게 잡아도, 아무리 짧게 잡아도 모세 이후로 1500년 동안 지속되던 차이거든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은 너 할례 했어 안 했어, 너 돼지고기 먹어 안 먹어, 이 구분은 1500년의 역사가 있던 구분이에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요. 그렇죠? 1500년이면 그건 1500년 지속되던 것이면 그건 절대 진리 아닙니까? 그렇죠? 절대 진리잖아요. 그 구분이 1500년을 끌고 왔던 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그것이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기록의 믿음이 아니고서는, 성경 기록의 진리가 아니고서는 이걸 교회가 한 몸이라는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육신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생각이 들어오면은요, 이걸 용납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은 못돼서 나와 다른 것을 참아내질 못하거든요. 모이라 그러면은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고 끼리끼리 모이라 그러지 차이나는 사람을 받아들이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차이나는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밖에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지금도 과거 유대인 출신들처럼 계속 구분 지으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닌 것으로.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한 몸으로 만들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거는 우리로 치면 아까 뭐라 그랬죠? 독립군하고 일제 순사를 한 몸으로 만든 이 정도 감정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계속 다른 거, 요새 이제 이슈가 되는, 저 형제랑 저 자매랑 지지하는 정당이 달라요. 뭐 다를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에 비하면 그건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지지 정당 차이 몇 년 끌고 왔어요. 그 역사 5년이에요, 뭐 10년이에요, 15년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는 1500년의 역사가 있다니까요. 저 형제랑 나 좀 뭐 안 맞아. 왜요? 전도하는 방식이 너무 달라요. 로마 시민과 노예 출신에 비하면 그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님 좀 어렵습니다. 왜? 저 형제는 믿음이 너무 약한 것이에요.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마음이 약한 자를 위로하고 연약한 자를 붙들어 주라 했거든요. 성경에 왜 교회를 몸이라고 표현하고 그 몸 얘기를 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 얘기를 반복해서 얘기하는지를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역사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과 차이를 능가할 만한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구분은 존재한 적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우리가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나쁜 감정을 갖는 것이 그게 몇백 년 됐냐고요. 길게 잡아도 임진왜란 해도 그래봐야 500년밖에 안 된 거 아닙니까? 성경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사이에 차별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왜 계속 교회를 얘기하면서 유대인 이방인, 유대인 이방인, 유다인 이방인을 얘기할까? 역사적으로, 인간적으로, 문화적으로, 세속적으로 이 차이와 구분을 능가할 인간적인 차이는 없어요. 그렇죠? 한국에서 여러 가지 성향으로 뭐 입장으로 정치적 시각으로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이 세워진 것도 지금 100년도 안 됐잖아요. 아무리 길게 잡아도 그 구분과 차이라는 것이 어디서 1500년짜리 역사도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복음은 1500년의 그 구분과 차이를 다 없애버리셨는데. 자, 로마서 10장. 자, 로마서 10장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 13절 시작.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 위에 계신 같은 주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유대인이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 출신들이 계속 성경은 같은 주께서 차별이 없다, 누구든지 부르면 구원받는다는데 유대인 출신 어떻게 했어? 네가 할례 받았어? 할례 받아야 되지 않아? 십계명 지켜야 되지 않아? 계속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과 그리스도 사이에 차별이 없다. 같은 주님이다. 같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유대인과 그리스도 사이에 차별이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차이와 이 차별과 이 구분은 모세 이후 1500년을 지속해 왔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그 1500년짜리의 역사가 있었던 그 차이와 차별과 그 구분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100년도 채 살지 못하는 인간들이 자기가 경험으로 가져나온 구분점과 기준점을 가지고 자꾸 그리스도의 몸에 있는 지체들을 나누려고 해요. 가르려고 해요. 그런 게 성경에 어딨냐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15년이라도 역사가 있는 걸 가져 나오더라도 150년짜리 역사를 가져 나오더라도 인간적 그런 차별과 구분된 요소를 가져 나오더라도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러한 구분과 역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거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면 안 돼요. 1500년 된 차별도 없앤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하는 거지 다른 어떤 거로도 구분해서는 안 돼요. 그건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것이에요. 찢는 것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듯이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라. 여러분 몸 있지 않습니까? 몸. 지체도 많이 있죠? 이 진리가 어렵냐고요. 이 진리가. 예를 들어 새끼 발가락이 별로 필요도 없는 것 같아. 거기 가시 하나 박혀. 그럼 가서 병원 가서 잘라버리실래요? 아니잖아요. 필요 없는 지체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예. 하다못해 어제가 이빨이 아파서 몇 년 전에 요 앞에 어딘지 말 안 할게요. 근데 요 앞에요. 갔는데 뭐 한 10분 만에 진단을 하는 거예요. 위아래로 4개를 빼야 된다고 이빨을. 이건 거의 사형 선고 아닙니까? 아직 씹어야 될 고기가 얼마나 많이 남아 있는데 4개를 빼라면.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 다니던 치과를 갔어요. 진단은 크게 어긋나질 않아요. 진단은. 근데 처방이 좀 달라요. 다니들 갔던데 이렇게 이제 그 이빨이 이렇게 물려 있는데 한쪽만 붙어 있어도 끝까지 한번 버텨 봅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몸의 지체를 그게 아무리 떼내야 될 거라고처럼 보이더라도 몸의 지체를 이렇게 떼내고 없앤다는 거 그게 쉬운 결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부로 해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 진리라는 것이죠.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나와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어떤 세속적인 것으로 비슷한 사람끼리 끼리끼리 자꾸 모이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다는 거 하나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체들을 만나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만나는 일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본문에 다시 보면은 몸은 한 지체가 아니요 여러 지체이니라. 여러분 믿으시죠? 몸은 한 지체, 몸은 하나지만 그 멤버, 지체는 여러 지체입니다. 성경 기록을 이렇게 잘 따르지 않는 사람들, 성경 기록을 별로 중요시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성도의 다양성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획일화시키고 일사불란을 좋아해요. 특히 이제 목사님들이 그런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이제 그러한 틀 속에 익숙했던 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로 오면은 여기 완전히 난장판이에요. 질서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그러나 오래 두고 보면은 아하, 진리의 영께서, 자유의 영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군대나 학교 같은 교회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경에 있듯이 몸과 같은 교회를 좋아하시는 것이에요. 같은 것을 원하고 획일화시키기를 원하고 일사불란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군대나 학교처럼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교회는 몸과 같다는 것입니다. 몸에는 발도 있고 손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눈이 있어야 됩니다. 건강한 몸은 여러 지체가 있으면서 골고루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몸이죠. 그러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에요. 발이 중요하다고 해서 발만 있으면 건강한 몸이 아니죠.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일요일날 교회를 1시간 정도 걸어 다녔는데 중간에 지하철역 앞에 지금으로 치면은 병원도 아닌 것이 정형외과도 아닌 것이 예전에는 왜 이렇게 공장 같은 데서 사고로 몸 절단이 있으면은 꼭 병원이 아니라도 뭐 이렇게 좀 의수우족을 이렇게 하는 그런 가게가 있었잖아요. 거기 이제 쇼윈도를 가끔 지나가 보면은 무서웠어요. 어린 마음에. 거기 이렇게 가 보면은 한쪽 칸은 손가락만 쫙 있어. 또 한쪽 칸은 발모가지만 쫙 있어.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발이 중요하다고 발만 있으면 건강한 몸이 아닙니다. 눈이 중요하다고 눈만 있으면 건강한 몸이 아니에요.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어야 됩니다. 새끼발가락에 가시 박혔다고 여러분 그거 잘라내시겠어요? 건강한 몸은 발도 필요하고 손도 필요하고 귀도 필요하고 코도 필요하고 눈도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8절에 오늘 본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곧 그것들 각각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다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냥 그 믿음 안에서 성도로서 여러분 모습 그대로 여러분의 특성과 빛깔 그대로 성도로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람이 볼 때는 때로는 목사 볼 때는 꼬라지 보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그 신앙생활이라는 게 여러분 사람 마음에 들라고 하세요? 하나님 마음에 들라고 하세요? 하나님 보실 때 그게 몸에 여러 지체들이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그게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걸 왜 막 획일화시키고 일사불란하게 만들고 저는 제일 싫은 게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노래 부를 때 똑같은 유니폼 입고 노래 부르는 거예요. 이게 뭐 교도소입니까? 군대입니까? 그렇죠? 너무 싫어요,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곧 그것들 각각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 발은 발로서의 기능이 있고요. 손은 손으로서의 기능이 있고요. 귀는 귀로서의 기능이 있고 코는 코로서의 기능이 있는 것이에요. 많은 지체들이 있어서 골고루 함께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막 전도 선교 단체를 왜 싫어하냐면은 이거는 획일화시킨 거예요. 군대처럼 만드는 거예요. 딱 일정한 그러한 그
포맷을 만들어서 모든 성도를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몸과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모두 똑같이 행동하고 모두 똑같이 말하고 모두 똑같이 기능하고 모두에게 똑같은 영적인 선물이 있으면은 그것은 사람 보기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죠. 그렇죠? 성경을 믿어야 돼요. 이 진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니면은요, 니들 마음대로 해봐. 그럼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손가락은 손가락끼리만 모여요. 발목아지는 발목아지끼리만 모이고 귀때기는 귀때기끼리만 모이고, 이게 우리의 성향이에요. 인간적 성향.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니라면은 이걸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한 몸에 다양하고 여러 지체가 있다는 것을.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아니, 목사도 자기 목회하는 교회가 마음에 안 드는데 왜 내 마음에 들냐고 요구를 하냐고요. 우리는 내 마음에 드는 거, 목사 마음에 드는 걸 추구하지 않습니다. 성경 마음에 드는 거, 예수님 마음에 드는 걸 추구하는 것이죠. 눈이 귀를 보고 왜 보지 못하냐고 따지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해치는 일입니다. 왜? 귀는 들으라고 있는 곳이죠. 귀가 코를 보고 왜 들을 수 없냐고 따지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해치는 일입니다. 왜? 코는 숨을 쉬고 냄새 맡으라고 있는 것이죠. 눈이 손에게 내가 필요 없다고 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해치는 일입니다. 사람은 타고난 방향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성경은 교회를 몸이라고 가르치는데 한 몸이면서 많은 지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한 몸이라고까지는 와. 근데 두고 보니까 한 몸이긴 한데 많은 지체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손가락만 쫙 있고 막 발목까지만 쫙 있고, 이거 교회 아니에요. 성경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각 성도가 그 몸의 지체라는 이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몸을 해치거나 분열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있는 말씀, 12장 2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눈이 손에게 이르기를 나는 내가 필요 없다 하지 못하며 또 머리가 발들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가 필요 없다 하지 못하리라. 건강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죠? 사람으로 인간적으로 봐서는 필요 없는 것 같아. 그거 아니라는 거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건강한 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몸에 여러 지체가 있듯이 교회에서도 다양한 영적 선물과 다양한 직무와 다양한 활동이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같은 건전한 교리로 성경 공부를 열심히 같이 했다고 해서, 어떤 지식, 동일한 지식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가르치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교사나 모두가 다 목사가 될 수는 없는 것이에요. 똑같은 건전한 교리로 지식이 있으면 한 몸이고 여러 지체가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몸을 유지한다면은, 똑같은 지식이 있더라도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배우는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묵묵히 앉아서 지켜보는 일을 하고, 이것이 건강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만들려고 하면은 그건 그리스도의 몸을 해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떤 사고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사지 발만 4개를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건전한 교리에 따른 지식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똑같아질 수는 없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여러 지체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잘 돌보고 영적으로 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에요. 자, 마귀는 몸을 이루는, 이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의 다양성을 파괴하려 합니다. 첫째는 성경을 안 믿게 하고 막 학교 같은 교회, 군대 같은 교회, 교도소 같은 교회를 만들려고 하고, 두 번째는 몸까지는 받아들여 근데 몸 안의 다양성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손가락만 쫙 있다든지 뭐 발가락만 쫙 있다든지, 이거는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교회 몸의
그런 다양성, 다양한 지체들이 있음을 파괴하려고 해. 똑같이 만들려고 해. 하나의 활동, 하나의 기능, 하나의 직무, 하나의 영적 선물을 주장하는 것은 그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가르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가르칠 때, 역사하실 때는 다양한 영적 선물, 다양한 직무, 다양한 기능, 다양한 활동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성도를 만날 때 나와 다른 것에 기뻐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인간은 나와 같아야 기뻐하죠. 나와 다른 것을 기뻐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일사불란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곳에는 다양함과 다채로움과 자유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주님은 군대 같고 학교 같고 교도소 같은 교회가 아니라 몸과 같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 몸이고 여러 지체가 있음을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어긋나거나 건전한 교회에 어긋나는 말과 어긋나는 행동이나 어긋나는 그런 것이 아닐진데 다른 지체들을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지적하고 교정하고 바꾸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다양성을 해치는 일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몸에는 필요 없는 지체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귀하지 않은 지체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한 몸 안에는 다양한 기능을 하는 여러 지체가 있어야 그것이 건강한 몸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제가 말씀 구절을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라.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곧 그것들 각각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